우리나라의 지금 시국이라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비슷한 그런 참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넉 달을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황무한 땅을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도 자기 조국이 한패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편치 않고 먹는 것이 살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그 기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하면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 더 힘있는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넉 달이나 기도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고 넉 달이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죠? 고난받고 있는 민족과 함께 왕의 측근으로 있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있기를 기도했던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귀회란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그 일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황제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주전 464년에서 423년까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은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니산월이었다, 이렇게 이 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페르시아 원력으로는 새해 정월이었습니다. 툭타라고 하는 새해 특별 연회가 열리는 날로 왕비도 공식 석상에 참여하고 그날은 그 기간 동안엔 왕이 신하들의 청을 들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매우 감정적인 인물로서, 자,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에스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 작업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본인이 중단시킨 작업을 본인이 다시 재개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작업을 중단을 시키는 왕이 그걸 다시 풀어준다, 다시 공사를 재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정말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4개월 동안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중단시킨 내용을 에스라 4장 7절부터 몇 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바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 다음,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겐 손해가 되리이다. 결론이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인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무엇으로?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투서를 넣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저 이랬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고 하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우리 환경 속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넉 달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행사 기간에 아마 공식 행사가 끝났는지 성경에 보면 왕비가 곁에 앉았더라 하는 거 보니 왕과 왕비가 둘레가 이제 집안의 일을 가지고 담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주안상이 올려지고 그때 느헤미야가 그게 아마 자리한 것 같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을 기도하면서 왕에게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자기 옆에 마누라가 있습니다. 자, 마누라 앉혀놓고 인색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통 크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왕이 혼자 있을 때 무슨 건의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옆에 마누라 떡 앉아 있는데 이렇게 청하면 그래 뭐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뭐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래.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왕비와 같이 있었던 이 기회를, 뭔가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그런 기회를 느헤미야가 포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왕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안 좋냐? 뭐 걱정거리 있냐? 이랬더니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곽을 수축하는 겁니다. 이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 내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뭘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한 칼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 제 조상의 묘실이 다 파헤쳐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조상들의 묘실이 다 파헤쳐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조 시대 때도 왕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행사 중에 하나가 왕과 왕비의 사주가 있는 종묘에 가서 행사하는 일입니다. 1년에 아예 공식적으로 몇 차례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효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로 종묘에 가서 제를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느 나라 왕이든지 자기들의 조상의 묘를 귀하게 돌봤습니다.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조상들의 묘가 해쳐졌다고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그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이미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떤 답을 해야 될 것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느헤미야가 청을 합니다. 전하, 외무장관에게 명령을 내서 제가 1500km나 여러 나라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왕의 친필 사인되어 있는 통행증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 이름을 외우고 와가지고 산림청장 아삽에게 명령했어. 제가 가서 쓸 나무들, 목재들,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울 나무를 마음껏 주라고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황무한 땅에, 다 흩어져 있는 땅에 뭔가 성곽을 세우고 망대를 만들려면 큰 목재 들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마누라도 옆에 있겠다, 이왕 보낼 거 그래야지 다 가져가고, 외무부 장관 오라 그러라, 산림청장 오라 그러라, 이 사람 시킨 대로 해줘라. 그리고 그래만 가도 위험하니까 군대 장관 오라 그래라, 마병과 군대병 호위병을 데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권, 패스포트라는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조가 나와 있는데 주전 444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이미 느헤미야가 최초의 원조 여권을 들고 출발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게 통행증이나 쉽게 말해서 입국사증, 그게 여권입니다. 패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가 들어가는 여권을 들고 출발하는 겁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너무나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일행을 벌써 정보가 새 나가면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눈치챈 그가 왕의 친서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입국사증, 비자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참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일을 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이 준비성, 지혜, 타이밍, 이것을 잡을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만 바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 겁니다.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곽을 세우는 것을 중단시켰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가게끔 허락을 하고 군대를 붙여주는, 그렇게 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려든지 이렇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염려하고 생각하다 그날 일을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을 맞이하고 그 시간을 맞이하면 훨씬 더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고 더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만 앉아 10년 기다리는 사람, 나이만 10년 먹었다고 미래가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년 후를 복되게 살려면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복되게 보내려고 하면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그냥 덜컥 80 왔다 그렇다고 노후가 뭐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 기도와 함께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큰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느헤미야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앞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이 뭐였느냐? 10절에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하려는 사람? 이게 누구지요? 이스라엘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번영시킬 사람. 히브리어로 흥왕이란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명사로 쓰면 번영, 복지 그런 단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번영시킬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무리들이,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와, 친구 왔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와, 골 때리네. 이 사람 오면 일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못된 일을 계획한 사람이 와, 동지가 왔네 이러면 골 때리는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됐다. 왜? 이스라엘을 단결시키고 중흥시키고 재건시킬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은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탈레반의 수괴 노릇을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수탈해가고 빼앗고 했던데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벽이 수축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입지가 좁아질 뿐 아니라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도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은 감옥에서 나오는 30살밖에 안 되는 요셉을 보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들으면서 흉년의 때에 나라를 흥왕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신임을 받고 그의 믿음대로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을 흥왕케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터 사역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일터, 그의 직업 최악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근방에 하나도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일터를 흥왕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태용 씨, 김승교 씨, 양인평 씨 등등 이런 분들 다 양인평 씨가 분은 부산에서 고등법원장을 했습니다. 또 지방검사장 혹은 법무부 장관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인데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임기 중에 자기가 기관장으로 부임한 그곳에 가서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기독교를 흥왕케 하려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장 신우회를 와서 만들고 거기에 늘 참석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주일날을 이용해서 최대한 성시화 운동, 지역의 복음화 운동 그리고 홀리클럽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가 일터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목사들을 공격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성시화 운동에 이들이 앞장을 쓰면서 사람들을 북돋우며 용기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아주 공고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흥왕케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활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 부서에 보내면 이 부서가 살고 저 부서에 보내도 저 부서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사람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뿐 아니라 밖에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그 직장과 여러분의 터전을 흥왕케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의 실적이 올라가고 팀이 단합이 되고 술 문화가 건전한 문화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흥왕케 하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보면은 민주공화국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체제가 됐습니다. 이제 왕조가 사라지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뚜렷하게 공과가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이념에 상당한 좌우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이 민간의 이양을 하려고 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당시에 1946년 7월에 미 군정이 서울 지역의 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주의가 71%, 자본주의는 14%, 공산주의 7%, 모르겠다 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를 합하면 당시 서울 시민 1만 명 여론조사 중에 78%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좀 식자층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남노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남노당에.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곳곳에서 남노당과 마찰이 일어나서 그냥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런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미 군정은 이승만이 고집불통이고 나이가 많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우합작하는 세력인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였고 자유민주 체제를 선호했던 이승만은 너무 고집이고 자기들을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람을 배제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철저한 반공주의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일 것 같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남노당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땅에 거의 공산주의자는 그 당시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의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분도 한때는 남노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당시에 방첩대로부터 불려가서 옷을 다 벗겼습니다. 군복 다 벗었습니다.
다시 여러 절차를 거쳐 해명을 해서 복직을 소령인가 중령으로 복직을 했어. 그리고 소장 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가난했던 나라,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공가가 분명하지만 근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기초를 닦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어떤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흥왕케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사무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그 민족을 중흥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고 다 중흥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가난했고 서름을 받는 압박을 받았고 아주 환경적으로 최하위였지만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시 나라를 중흥케 하고 물질적으로 번영케 하고 국태민안하게 하고 뿐 아니라 신앙의 큰 유산을 남겼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흥의 기회였고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문과 민족의 중흥을 가져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바르게 살면 우리 가정과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살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살면 그것은 어두움과 쓴뿌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중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반전이라 할까? 우리 인생의 중흥기를 맞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반전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하던 그 잔치집에 주님이 계셨기에 풍성한 그런 혼인집이 됐습니다. 벳세다 들녘에 그 가난했던 사람들,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날 계셨기 때문에 풍성한 식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절망과 눈물로 흘렸던 난성 가부에게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우리 가난하고 별 볼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흥을 맞이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청년회. 예? 청년회 가서 우리 보목사가 설교를 하라고. 청년들이 이리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청년 데려가는 집은 정말 복이 있겠다. 이렇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는 말인데, 야, 저 처녀 데려가면, 저 며느리 싸우면 저 집안이 정말 복되겠다. 저 집이 일어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데려가는 거예요. 저거 데려가면 안 되는데, 저 큰일 난다. 이렇게 꼬라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런 청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회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한 된 자에게 기회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다 복의 그늘로 살아가시고 흥왕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